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새해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해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갖게 되는 거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죠. 뿌듯함이 있고, 연말에 그러진 않잖아요. 연말에는 늘 결산을 하면서 올해도 참 소원대로 못 살았네, 올해도 내 계획대로 못 했네, 막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새해는 새 출발이기 때문에 새해 소원이나 뭐 새해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 뭐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다 보면 굉장히 조금 뭔가 오케이 let me try again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어떤 뭔가 그 의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욕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현실과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소원과 기대와 희망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무너진 것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해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죠? 뭐 맨날 뭐 돌아가는 건데 뭐 12월 31일, 1월 1일 그러면 뭐 그냥 그것도 하나의 달력으로 한 달 넘어가는 것, 한 해가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왜냐하면 매번 실패를 하니까, 매번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긍정해라, 좀 뭔가 진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라, 막 이러면서 이 새해에 보면은 이제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어떤 책들이 막 불티가 나요. 뭔가 시작하는 것, 새로운 어떤 도전을 위한 그런 책들이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다이어리도 엄청 팔리죠. 엄청 팔리고, 그래도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쓰는 거다. 그래서 많이 요즘 이렇게 새해 첫 시작하면서 연말에 막 다이어리도 많이 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긍정하는 것, 진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긍정의 삶,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자, 이런 거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뭐 조엘 오스틴의 책이 뭐 200만 권 이상 팔려 나갔지만, 그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그 긍정의 삶의 안에는 뭐 어떤 게 중심이 있냐면 내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를 개발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긍정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인 거예요. 긍정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 생각의 중심에 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또 지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기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기대를 가지며,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열심히 맞고 있지만 여전히 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에도 이 두 말씀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올해 표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막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할 텐데,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주세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예,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그죠? 저도 뭐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50년 더 살았으니까, 그리고 20몇 년 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딱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좀 알게 돼요. 물론 내가 내 주인이지라고 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주인이지.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지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야라고 알 수 있어요. 왜? 같이 살다 보면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쟤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어떤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외모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인기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자신의 야망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누군가의 주인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주인에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때로는 절제도 해. 왜? 내 주인이 이거니까 내가 이 삶에 그래,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물질을 웨이스트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주인에 따라서 절제도 하고 열심도 내고 노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해서 뭔가 삶의 의미와 동기가 부여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내가 여기 진짜 유학을 와서 공부해서 막 이러면서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돼서 그 어떤 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동기부여도 되고 힘도 되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주인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영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 주인이 영원하지 않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주인이 되는 삶이 있어요. 이걸 크게 그냥 나눈 거예요. 뭐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이것도 다 욕망과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소유가 to have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to have equal happiness, to have equal success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왜?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이 돈을 이만큼 모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정도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주인이 되는, 그것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요, 악착같이 진짜 살아갑니다. 어떨 때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쟤는 참 악착같이 산다.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막 투잡, 쓰리잡, 아르바이트 막 하면서 공부하고 호피 흘리면서 참 악착같이 산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긴 해요. 악착같이 노력을 해요. 이런 사람을 보면 승부근성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 멋있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제도 하고 소유를 위해 많은 것을 또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절제하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 욕심이란 놈은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끝이 없는 욕망과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열심히 그냥 막 뭔가 노력을 해서 승부 근성을 가지고 막 그냥 절제를 해가지고 만들고 노력하고 이루어 가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욕심의 목마름에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늘 목말라요. 예. 이런 사람들은 늘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욕심과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 욕심과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늘 목마르고 늘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남은 부러워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늘 불행한 거예요. 늘 불만족이에요. 만족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자, 두 번째는요, 감정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미움과 복수와 경쟁, 이런 것들을 하여간 그냥 늘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거야. 어쩔 때 우울했다가, 어쩔 땐 슬펐다가, 어쩔 땐 기뻤다가, 어쩔 때는 막 진짜 다 줄 것 같이 막 이렇게 했다가, 어쩔 때는 막 진짜 막 원수, 친구 막 이런 감정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못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복수와 분노와 경쟁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이 항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못 먹는데 제가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또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기에 치여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이 사람한테 상사니까는 대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동쪽에서 뺨 맞고 와서 서쪽에 가서 나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화푸는 거죠. 이게 감정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복수와 증오와 미움과 경쟁으로 눈을 붉히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적이냐 친구냐 이걸 가려내요. 도움이 되는 놈이냐 아니면 패가 되는 놈이냐, 피해가 되는 놈이냐, 득이 되는 놈이냐, 실이 되는 놈이냐. 그래서 늘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예, 감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 아,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부모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도 못 받고 막 이러지? 예, 아, 제 부모는 막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늘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계속 블레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늘 불리해. 야, 저놈은 진짜 부모 잘 만나갖고 한 50m 앞에서 달리기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뛰고 있어. 그러니 당연히 내가 지지. 그러니까 늘 그 사람 안에는 열등감이 있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자신들을 깔보면 거기에 못 삽니다. 왜?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뭔가 자신에 대해서 깔보고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이게 무시 안 당하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빚을 져가면서 남처럼 제가 저 가방 메면 나도 메야 되는 거야. 제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저런 차를 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뒤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 속에 열등감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러한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 열등감이 깊어지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뭐를 해도 되지 않아 나는 아예 포기하는 거야.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야.
나는 어차피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어차피 이거는 나는 그냥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인 거야. 이러면서 아예 시작을 안 해버리는 거죠. 연애를 해야 되는데요.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아예 연애조차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트라이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챌린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닌데 실패하려고 하면, 그죠? 교제도 그래. 이성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헤어지자는 것이 아닌데 먼저 헤어진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헤어지자고 말해버리는,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 안에 그러니까 맺어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끝도 안 맺고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심지어는 잠수 타버리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려요. 그게 열등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카테고리는요, 남의 말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자,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떻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덧글을 아주 그냥 그 악플이죠, 악플. 악플을 열심히 봅니다. 말씀은 안 보는데 악플은 봐. 그래서 결국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악플러들을 막 고소하고 요즘은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남의 말을요 너무 크레딧을 주지 마세요.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지 남의 말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남의 말에 크레딧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그 말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말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심지어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던 일도 안 돼. 심지어는 그 하던 걸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 남의 말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손대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댈 때가 있어요. 인벌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벌브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끼지 말아야 되는데 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남의 말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 있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남의 말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전공도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내 목적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남의 말을 너무 신경 써. 이게 잘 된대, 저게 잘 된대.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전공도 직장도 사업도 늘 그냥 그게 그냥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딸려다니는 거야. 얼마나 피곤합니까? 결혼도 이성교제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도 항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 60만 명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60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으로 늘었어요. 더블로. 교회 안정합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남의 말에 주인으로 삼는. 그러니까 중심이 없죠.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되고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줏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문 항상 불안정하고 항상 남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후회하며 결단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자, 이걸 생각해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욕심과 욕망대로, 감정대로, 열등감, 남의 말대로. 자,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럼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요? 그거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달라집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잖아요. 예?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열등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의 말대로 살고. 그럼 뭐가 달랐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열등감대로 살고, 남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이제 12명만 남아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여기 키워드가 뭐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과 다른 점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삶,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의미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7년째 접어들었어요. 7년이면 완전 수인데, 완전 수면 이제는 뭔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에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면 2021년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에 내 어떤 삶의 후회와 어떤 경험들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피어리어드. 그리고 나서 2021년을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야, 넌 안 돼, 임마. 넌 맨날 안 돼. 그렇게 맨날 각오하고 결심했는데 안 됐잖아. 이게 자꾸 뒤에 따라올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딱 cut off, 잘라버리는 거. 마침표, 피어리어드. 오케이. 내가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 내가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았지.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여전히 욕심대로, 감정대로, 열등감대로, 남의 말대로 살았지. 2020년. 오케이, 여기까지 피어리어드. 그리고 2021년부터는 내가 이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거야. 우리의 결단은요, 이걸 끊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계속 테일로 잡고 있으면, 꼬리로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왜? 계속 뒤에서 잡고 있는데 끊어버리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에 내 모든 그런 삶의 흔적들 우리가 지울 수는 없어요. 또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어리어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과거를, 사단은 절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넘어졌었잖아. 너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너 이렇게 사기쳤지. 너 이렇게 죄 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앞으로 못 가. 앞으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 마침표를 팍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내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비자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결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연애도 해야죠. 이런 문제들, 교회,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들 그대로 있어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건 나중이야. 그건 나중이야. 이런 환경과 현실, 이것은 내 혼자의 의지로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 이 모든 환경과 현실과 관계의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커넥트 교회 식구들이 말씀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BC인을 통해서 말씀을 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누고 있어요. 그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또 목사님 또 예배를 또 엄청 길게 드리잖아. 그러니까 말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안 변하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요. 채널을 다 열어놓고 있잖아. 평소에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지방 방송을 다 켜놓고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죠. 듣긴 들어요. 근데 방송을 다 다른 방송까지 다 켜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줌이나 이런 거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서 한꺼번에 말을 해봐. 그게 들리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사업적인 거, 이쪽에서는 또 학교, 이쪽에는 공부, 이쪽에는 인간관계, 이쪽에서는 막 내 걱정, 염려, 이런 게 건강, 이런 게 막 계속 같이 막 다 들어오니까 평소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건 진짜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다른 채널들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도서관 그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 1층에 가보면 텔레비 스크린이 한 50개 있는 것 같아요. 50개 있거든요. 그게 다 켜져 있어. 근데 그게 다 말이 나와. 말이 다 나오는데 그 위에 이렇게 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확성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밑에 가면 그 방송 소리를 더 메인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끔 저쪽 거에 좀 화면에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럼 그걸 좀 기울여서 이렇게 보면 그 소리가 조금 들려요. 또 저쪽 거 저기 뭐 재미난 프랑스 파리네. 그거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든 채널을 다 켜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채널을 다 끌려고. 다른 채널을 다 끌려고, 심지어는 친구도 다 떠나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분리시켜가지고 나를 딱 아이솔레이트, 딱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셜 활동 액티비티를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많아졌잖아요, 사실. 자, 이런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해야 되니까. 이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대로, 감정대로, 열등감대로, 남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미드바르 그랬어요. 미드바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다바르 그랬잖아요. 다바르. 예?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바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우리를 깨달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광야를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다윗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 했어요. 그 뒤부터 이제 나중에 할 텐데 다 했지만 그 119편이 176절이라고 그랬어요. 176절의 대부분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다윗이 썼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다윗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가 쓴 내용들을 보면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계속 읽어요. 왜? 거기에는요 모든 다윗의 희노애락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읽다 보면 거기서 툭툭툭툭 걸려요, 말씀이. 예.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에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윗도 보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고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왜? 다윗의 주변에도 그냥 막 남의 말하는 사람 막 다윗을 막 그냥 왕따시키고 다윗에게, 여러분들 다윗만큼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왕따 취급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자기는 맨날 그냥 양이나 보러 다니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와도 거기에 참석도 못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만큼 솔직히 상처가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인 사람은 없죠. 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어린아이로서의 정말 귀한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그죠? 형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늘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저 불쌍한 거 저건 저 집에서 그냥 완전히 버림받은 놈이야. 응?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왕이 되어서도, 왕의 사위가 되어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줘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몇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러 다니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진짜 스펙타클해요. 정말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상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시편 119편 50절 보니까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막 다윗의 삶에 고난이 살며,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게 해가지고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살을 돋게 하셔서 고쳐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위로가 되고 살아나고 새살이 돋아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어요.
자, 이제 돌을 마저 쳐 죽일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야, 이 여인은요, 이미 사람들의 말로 맞아서 진짜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에요. 이미 말로 이 여자를 벌써 다 죽였어요. 이미 죽여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 이 여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어요. 이제 돌 맞아 죽기, 이제 마지막 파이널. 그죠? 인격 모독했겠죠. 침 뱉었겠죠. 발로 찼겠죠. 예?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이 저지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겠죠. 그 여인, 이미 찢어질 대로 찢겨진 그 여인, 그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거기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뭘 듣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찢겨질 대로 찢겨진 이 여인을 싸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어떤 진짜 형들에 비해서 진짜 낮은 자존감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림받았던 이 다윗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감싸 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상담자가 그걸 가능해요? 너는 경험해 봤니? 못 해봤지. 여러분, 교회에 목사도 있고 리더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베스트 상담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사람이 돈을 내고 상담을 받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근데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상처를 쉽게 받아요. 나는 센시티브해요. 나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셀에 막 2-3명씩 있으면 그 셀장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쉽게 받아요. 나는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진짜 막 몇십 명씩 있어봐요. 그 교회 어떻게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우리는요,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늘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저를 치유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야. 근데 그 상처는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상처를, 우리 리더가 좀 날 고쳐줘. 이 상처를 좀 목사가 좀 고쳐줘.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그 절망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고, 그 상처에서 새살이 나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누가? 목사가? 섬김이가?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옆에서 위로를 낼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세요,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은 배운 적이 없어. 그 다음은 언급을 안 해.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너도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이게 중독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너 나도 용서하지 않을게, 다시는 가서 이 죄를 짓지 마라,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되시는 분?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봐야 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 돼야 돼.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한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그래야만 내가 그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이 가늠한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감정과 열등감과 남의 말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빛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19편 52절. 주의 옛 기례를 내가 기억하고, 그 말은 뭐야?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해는요, 우리가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우리가 1년 통독을 할 거예요. 통독을 해서 여러분들 통독표를 다 지금 PDF로 올려드렸어요. 저도 책상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보드에 붙여놓고 제가 체크하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여기 보면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들, 저들이 왜 떠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무슨 사건이냐면 질량 불변의 법칙을 깨신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이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 위를 걸었어요. 이거는 뭐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물을 밟으면 빠져야죠.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죠? 야, 예수를 따라다니면 진짜, 야, 우리는 대박 나겠다.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 예수를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예수를 따라다니면 저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생명의 떡 당신을 먹으라고? 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무슨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은요, 내 진짜 현실의 환경, 현실에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어려운 문제들, 이 배고픔,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지 사람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야.
다 떠나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을 때 키워드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 때문이지. 배고픈 거? It's okay, 괜찮아요. 잠 못 자는 것? It's okay, 괜찮아요. 돈이 없는 것? It's okay, 가난은 싫지만 It's okay, 괜찮아요. 지금 몸이 아픈 것? It's okay, 괜찮아요.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녔더니 신앙생활 했더니 이게 풀리는 것도 없고, 이게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이게 취직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나는 싱글이고, 나는 늘 외롭고 지치고, 이것이 포커스가 된 사람은 뭐였어요? 주님을 떠나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으십니까? 이거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것 때문이면 여러분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삶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감수하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이 환경의 문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랬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스케줄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no matter what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2021년 첫 주 예배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결단하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잘못된 주인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이렇게 진짜 막 그냥 간절히 외치는 것은 이게 답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왜 몰라? 여러분들, 내가 25년 동안 비자 연장했다니까. 25년 동안 살면서 내가 몇 잡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유학생 선교하고 잠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여러분들 그 경험을 내가 왜 안 해봤을까? 대학원도 7년 다녀서 7년 여기서 왜 내가 공부하는 거 아픈 거 몰라,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그래도 주님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